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벨기에 브뤼셀이라는 곳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후 20여 년이 흘러 소녀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지적이면서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1999년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가장 위대한 100명의 스타 3위에 오른 여배우, 바로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만인의 여인으로 아름다움과 지성미를 갖춘 그녀이지만 어린 시절 그녀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백일해라고 하는 기관지 호흡, 기침이 막 나오는 이런 병 때문에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헵번이 6살 때 나치를 위해 가정을 버리게 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헵번은 튤립 뿌리를 씹으며 살았고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죽으면서 헵번은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델 일, 영화 단역, 조연 그렇게 고생하다가 1953년 그레고리 팻과 함께 출연한 로마의 휴일이 크게 히트하면서 세계적인 여배우가 되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헵번 스타일이라고 하는 머리 스타일 있죠. 쫙 넘겨가지고 단발로 이렇게 올린 머리, 그 쇼트커트를 헤어스타일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배우 생활에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찾아 용서하고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그 유니세프의 홍보대사가 되어서 정성을 다해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봉사활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인기가 떨어지니까 쇼하고 있다. 인기가 떨어지니까 유니세프에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저기에서 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과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헵번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굶주림과 영양실조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라 등 이런 많은 지역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소말리아를 방문할 때 자신이 대장암 말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때문에 소말리아 방문이 취소될까 하여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봉사활동 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헵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이세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당신이 먹을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세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세요.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으면 결코 나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당신이 더 나아가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당신 자손을 돕는 손이고 다른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이 오드리 헵번은 1993년 1월 20일 64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에 시작 부분에 있는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바룩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시대가 넘어 이제는 신약시대가 되었고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알려져서 당시 예배나 기도에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찬송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었나 살펴본다면 첫째,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 주인공 그리스도인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해석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를 그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벽난로 옆에 서서 불을 끄려고 그 벽난로에다가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을 부어도, 아무리 이 불에다가 물을 부어도 불길이 전혀 사로잡히지 않고 더 세차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해석자는 벽난로 뒤쪽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이 크리스찬을 벽난로 뒤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손에 기름통을 든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은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묻습니다. 이는 또 무슨 뜻입니까? 벽난로 뒤쪽에 그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계속 불에다가 기름을 알게 모르게 계속 붓고 있는 것,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다 해석자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계속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불길을 계속 타오르도록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서 계신 것을 보셨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기에 사람들은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순간적인 진통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이기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위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도움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또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위로라고 했어요. 위로 이 말씀은 곁에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곁에 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속성이 행위의 위로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지키며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도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2배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음을 믿고 위로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한 흑인 할머니가 예배가 끝날 즈음에 손을 갑자기 이렇게 들더니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번만 앞에서 간증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 흑인 할머니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허락하자 할머니는 나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1860년 9월 19일 이 교회 옆에 있는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려가기 전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노예를 사려는 사람들이 모이자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디로 팔려갈까? 내가 팔려갈 집 주인은 좋은 사람일까? 나를 학대하고 짐승처럼 대하는 것은 아닐까? 과연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과 초조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젊으신 신사분이 오더니 나를 800불을 주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해방하여 주며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이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지금 노예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한 사람이라도 사서 자유를 주자고 결정이 되어 노예를 사게 되었는데 바로 내가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 날의 감격과 기쁨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70년 전의 일이지만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교회가 베푼 은혜를 잊을 수 없어 평생 이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 나름대로 섬겼습니다. 너무나 미천한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해방되어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해방시켜 주신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것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물며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을 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구원을 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씀은 악으로부터 보호받다라는 의미입니다. 환난을 경험한 바울이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이를 증거하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두고 그냥 보지 못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 인내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살 소망이 없어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손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데이비드 브레너르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초창기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던 데이비드 브레너드에게 이 브레너드 선교사는 원주민 선교를 무척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은 마치 마른 뼈같이 죽은 상태인 것 같아 더욱 괴로웠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생명을 전해도 이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다 튕겨낸답니다. 1742년 6월 18일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든다. 철저히 버려진 느낌이 들었다. 마음조차 모든 열정을 잃어버린 듯 냉담해지고는 했다. 즉시 깊은 우물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인디언 원주민들이 얼마나 마른 뼈 같았는지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마른 뼈같이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브레너드,
하지만 그를 다시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약 1년 뒤 1743년 11월 3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구하며 엘리사처럼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브레니너드는 절망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같이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시고 고국 땅을 되찾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과정에 필요 없는 것, 그건 없습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순간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기에 소망이라고 했는데 소망은 바라고 희망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즉 이단이 침투했었고 교회가 분열되었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였고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발전해가는 소망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극한 상황도 절망의 순간도 원망할 이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 우리 복 있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방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 이단 종교 마니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 플라토인 철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철학 사상에서 다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록에 쓰게 됩니다. 고백록 첫 페이지 첫 줄에 이렇게 기록하여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크게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인간, 당신이 창조하신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을 찬송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그 고백록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찬송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여러분 부합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부르심에 부합하여 찬양대에 앉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에 합당하여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작가이자 미국의 사회 비평가인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이 부르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에게로 온전히 이끄시어 특별한 헌신의 태도로 살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명령과 섬김에 역동적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데 모두 쏟아붓게 하신다. 이게 부르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삶의 그 무엇보다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힘들다고 신앙을 버리려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호산나 찬양대,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고난이 힘들고 환난과 역경이 너무나 버겁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아픔이 너무나 힘이 들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도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나의 신앙,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이어져가는 찬송의 백성, 찬송하는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호산나 찬양대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